시원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초가 삼간도.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부를 수 있겠어요? 이 초가 삼간도 옛날에 부른 노래인데 이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닌데 자격 없으면 부르시면 할 거예요. 네,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 위에지.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검어 주 계시는 보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박수하면서요. 날가나 나가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겐. 1절 한 번 더요 합니다. 또한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주 계시는 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음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박수합시다. 찬양을 잘 지금 안 부르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사 갔는데요, 지금 어떻게 좋은 집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버리고 천국 가라고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현실을 만족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또 1년 12달을 둘로 나누면은 상반기, 하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반기에 마지막 주간이면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6월 달과 7월 달이 오버랩 되는 목요일이 바로 7월의 새날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수요일이 6월 마지막 날인데, 성경에서 이 월삭은요 7월의 월삭이 출발이에요. 얼마나 7월 월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 한 주일에 주일이 주님의 날이든 한 달에 첫날이 주님의 날 이상으로 성경은 월삭을 번제를 드리면서 최고의 날로, 그래서 삶에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지만은 한 달의 첫날을 내가 승리한다면은 마지막 29, 30일 날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설령 어떤 어려움이 와도 대처할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 달의 첫날인 우리가 월삭을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공황의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7월 달부터는 조금 방역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백신을 한 번 맞은 분들 14일 이후가 되건다든지 2번 이상을 맞은 분들은 이런 소그룹이나 예배 이런 제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인도 쪽에서, 그죠? 인도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브라질이라든가 저 영국 쪽에, 지금 저 브라질 쪽에는 감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엔 베타, 또 영국발 이 변이는 게임도 안 된답니다. 이 인도발 이 델타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옷깃만 스쳐도 이런 비말이라든가 이런 감염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감염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이 되면 제3차 팬데믹이 오지 않겠나 하면서 많이 조심하면서 그 변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방역 내지는 우리 백신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또 공포, 두려움, 이 무서움이 또 생각지 않았던 것이 내 옆에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일은 내일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했어요.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가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미리 끌어서 오늘 걱정하지 말고 한날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한날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이 쌓아놓고 내일에 좋은 집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우리 경제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잘 먹고 잘 입자 아닙니다. 그냥 현실의 분수에 맞게 우리가 입기도 하고 이 먹기도 하고 이 누리면서 오늘이 내게는 최선의 최고의 최상의 가치가 있는 날이면서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면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때는 긴급성과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한날의 그 괴로움을 그날에 해결할 수가 있고 그날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꿰매는 두 번째 단추가 짝짝 맞듯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면은 내일 딱 동이 트는 순간부터 또 살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닥치면 그때 지혜가 나오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충전한 다음에 한 달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겠어요.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안 주면 저는 굶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수 있는 거 또 거할 주택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 불행이 왜 왔지? 이 불행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욥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고난의 이유가 뭐지? 해서 고난을 올 때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은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된 이유를 첫 번째 보면은 집을 떠난 순간부터였어요. 어느 날 정상적으로 가정이 있었고 집이 있었는데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오늘 5장 2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근데 이 원인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어떤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고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가 조금만 변화를 주면은 고쳐지는 게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변화주고요, 조금만 인내하고요, 조금만 나를 돌아보면요, 아 그래, 실수해서 그런 문제가 왔구나, 실족했구나, 그런 어려움이 왔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라든지, 때로는 육체의 고장난 부분도 음식 조절하고요, 운동 관리하고요, 의사의 말 한마디예요. 그러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가 우리 사람들은 그 남편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아내 말도 잘 안 들어요. 당신 비만이야, 콜레스테롤이 많아, 알았어 하지만은요, 그래도 여전히 그냥 그거 대비 않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하다가 의사의 말 한마디 하면은 그날 저녁부터 술도 끊어요, 담배 끊어요.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의사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 또 원상태 또 와요. 또 믹스커피 먹고 또 게으르고, 아이고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안 돼요. 의사도 안 돼요. 지금 서울대 유명한 의학 박사 의사들도요, 여러분 100으로 본다면은 20% 30% 볼까요? 나머지는 정신계통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치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은, 아,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에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거처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사이가 거처지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 가운데 거기가 그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그랬죠? 재단에 여러분 누군가 꽃을 드렸어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꽃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강당까지 올라온 거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1차적인 것은 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인상 쓰신 분들 얼굴 좀 핍시다. 긴장 다 풀고요. 미소 한번 줘볼까요? 하면서요.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 시작. 하하. 웃는 게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왜? 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예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다음에, 야, 내 마음에 맞는다. 내가 만들었어도 오영복 목사, 우리 강대순 권사, 우리 권사 집사님들 어떻게 이게 미쁘고 잘생겼냐?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뭐가 잘생겼어요? 키가 5cm만 크면 저 좋았잖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VIP로 매우 중요한 포션, 인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변기통에 있으면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아름다웠던 꽃이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너희는 집에 있어야 돼. 네가 남편이라면 아내의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너 때문에 아내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지. 네가 자녀라면 부모님의 그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네가 목사라면 성도님 앞에 설교하는 강단에 있어야 되잖아. 왜 네가 거기에 있지? 네가 왜 무덤가에 있지? 무덤가에 있다 보니까 그는 완전히 쇠고랑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것조차 제어할 수 없어서 통제할 수, 얼마나 힘이 센지 통제할 수 없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옷을 벗어버렸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이 아름답잖아요. 응? 옷을 벗었네. 정신이 나간 거야. 완전히 괴성을 지르면서 그 본래 모습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났다. 아, 이유가 귀신이었네. 때로는 이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는 일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괜히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서 어서 축사를 배우고 우선 귀신 물리지고 배워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을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뭐 힘을 가해도 안 돼요. 옛날 처음에 귀신론을 연구한 사람이 다 눈이 아프면 눈에 귀신이 붙은 거야. 귀에 귀신이, 입에, 그래서 막 그걸 막 쑤시는 거야.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고 막 쑤신다고 때린다고 귀신이 꼼짝하는 게 더 신바람 납니다. 귀신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악령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계는 우리 집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뻐하는 안테나를 딱 꽂아놓으면 성령이 수시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안테나를 꽂으면은, 야, 악령은 영물이야, 그냥 파리 때는 저리 가라요, 초파리 때는 저리 가라요, 얼마나 그 걸려가지고 막 그냥 우리의 생각, 마음에 병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귀신과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 짓의 아버지야. 이건 원래부터 욕심쟁이야, 살인자야, 거짓의 아비. 이 우리가 원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누가 전도했어요? 우리 예수 믿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어.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능이 맺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영물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의 영적인 이 세계에 쫄개들인 이 귀신들의 이 막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절대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요? 권세가 임한 거야,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하면은 소리 안 질러도, 우리가 또 막 손으로 물리지 않아도 마귀들은요, 알았어요 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를 인정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돼, 이겨야 되지, 적당히 타협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저주를 받을 지어다. 그래서 원인이 이 귀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는 게 가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야, 네가 애쓰고 힘쓰고 원했구나, 네가 원하는 데 되릴지어다 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은혜가 많아. 되게 은혜가 많아.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느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환자, 병자 너무 많이 왔어. 근데 누워서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가 거기 왔어. 근데 그걸 움직일 수가 없네. 4명의 친구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그걸 보고 고쳐주셨어요. 거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칭찬한 것도 아니야? 4명의 믿음을 보고 고쳤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가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어느 전설이 있냐면은, 갑자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온대. 그때 어떤 병에 걸렸던지 들어가는 자가 낫는데, 수많은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막 그런 막 그게 전설이요. 그걸 믿고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눈으로 봐, 귀로 들어. 그런데 누군가가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데스다 목가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얘가 여러분이 아픈데 고칠지어다, 고쳐준 다음에 걸어가라 해야지. 일어나라, 잘들 걸어가라.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요. 잘못하면 신방 갔다가 봉병 맞아. 아니, 목사님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치료한 다음에 걸어가라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근데 중요한 것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니 나은 게 아니야. 예수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은 게 아니고,
나아서 걸어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가? 은혜다.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은 뭡니까? 백부장이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께 왔어. 예수님이 갖게 했더니 아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도 부하가 있는데 명령 오라 가라 하거든요. 저는 주님의 부하니까 그냥 명령만 하시고, 주님이 안 가셔도 여기서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야, 이 백부장 믿음이 대단하네. 그래서 하인은 믿음 얘기 안 했어. 근데 백부장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닉의 여인, 거기는 가나안 여인이야.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야. 별 방법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고쳐줄게가 아니고 아이고, 막 이상한 취급을 하네. 그래도 예수님 그때 그 믿음을 보고 고쳤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치료받는 역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집을 떠나서 무덤을 거주로 삼고 비명을 지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불행케 하는 삶을 사는 이 현장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단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영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면 그분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하고 기독교 차이를 저는 가끔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종교 행위를 하잖아. 엘리야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 안 되니까 막 자해하잖아. 그럼 신이 그걸 보고 어이구야 하고 기적을 줄 줄 알고. 여러분,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를,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엎드렸다 갔다 막 히말라야 산가 올라가.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고 해서 내 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가 부탁가 되었다, 내가 고침받았다,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걸어갔더니 나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야. 너 죄 용서받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회개부터 해. 물론 그런 말씀도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로 은혜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게 은혜예요. 주님의 문제 현장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절에서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텔레파시, 영적의 안테나를 잘 걸어놓으면 성령이, 때로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이 신방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온 경우 많은데, 그걸 잘 캐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영성생활이 필요해. 기도생활, 말씀의 생활이 필요하면 아주 안테나가 예민한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좀 오셨구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네. 그러면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문제 아니어도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 주님께 맡기면 되겠네. 지금 이것을 2000년 전에 거라사인 광야를 우리가 광인을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하면 지금 내게 오신 주님이구나, 이걸 레마임 말씀으로 받을 때 바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느 날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에 있지만 미래 어느 날이 있어요. 이 어느 날이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지 않을 때, 우리가 원치 않은 그 시간인데 하나님이 골든타임으로 보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인 문제, 정신, 육체, 물질의 문제 해결하고, 교회 부흥 다 마찬가지야. 그동안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한번 타치하니까 그냥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도 준비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바다 항해하다가 저 코딱지만한 바위 하나 있네, 저거 그냥 밀고 가지? 큰일 납니다. 물 위에 나타난 게 2m라면 그 밑에가 30m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어느 교회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장로님이 어느 날, 떴다. 이야, 저 가정 봐라. 상상 그 이상의 복이 맺네. 아니, 저렇게 속을 썩이는 아이가, 이야. 그 순간이 뭐냐? 빙산의 일레가 좋은 걸 보면 30년 동안 그분은요 기다렸어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안 떠나고 말씀 안 떠나고 꿋꿋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딱 떴는데
한순간 뜨는 그것이 나머지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이 축복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에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요. 때로는 귀에 안 들리는 것 같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를 지키고 나가다 보면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 그래 터져 갈라져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해해서 붙으면은 더 행복해. 진작에 그럴 것을.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이게 사람의 관계거든요. 불편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은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 법칙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자기 집이 아닌 무덤가에도 찾아오신 주님이라면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안 찾아오실까요? 아니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예배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여기서 벌써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벌써 이 악한 영들은 오늘 교회 갈까 말까의 역사하다가 교회 가자 왔어. 그럼 여기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가 아니고 말씀은 성령은 임의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약이 입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약인 것 같지만은 어떤 건 골다공증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간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신장 때문에 여러분 약을 조제해서 똑같이 물을 가지고 입을 통해서 먹어서 식도를 통해서 위에 갔는데 신비하게도 효능은 거기 가서 효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이 시간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좌우 말씀은 강력하게 임의로 막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간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말씀이 옆에 위가 안 좋은 거야. 어떤 경우는 저 뒤에 뭐 췌장이 안 좋은 거야. 어떤 건 또 등 뒤에 있어도 또 수술을 못하네. 또 이게 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가운데도 바로 역사한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거기서 왕이여 고백했는데 그게 진짜 고백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인 고백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 앞에서 물러가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귀성을 질리는 사람이 정신 돌아왔어. 내 소리가 왜 이래? 야, 내 눈빛이 왜 그래? 옷을 벗었네? 내 자리가 여기 아닌데?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9장 고난을 얘기할 때 되게 많은 사람 인과응보적으로 어느 가정에 고난이 오면은 부모 죄 때문에, 저분 죄 때문에, 그래서 정죄하려고 해요. 때로는 하나님은 아니야, 부모 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야, 고통이야 라고 본다면은 우리 교우들이 주변에 성도님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면은 약하고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분들이 여기서 오픈하면서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오히려 약한 것이 가십거리가 아니고 비난거리가 아니고 그게 내가 채워줘야 될 기도로 채워주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아멘 합시다. 때는 쌀로 채워주고 때는 그분 돈으로 채워줘야 될 기회다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거야. 야, 저 교회는 빚도 싹 갚더니 야, 저 교회는 초대교회 2장 4장 역사 나타난데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래. 서로 막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게 아니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아픈 걸 안아주고 나쁜 건 서로 막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좋은 건 막 들춰내고 이런 좋은 교회로 소문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 자기 자신을 봤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정을 못 봤어. 집을 떠난 걸 못 봤어. 내가 지금 집을 떠나와 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혹은 아내 남편이 지금 같이 10년, 20년 동안 같이 슬퍼했구나. 행복이 없었구나. 불행했구나. 집으로 가야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건방지게 예수님, 나 주님 따를 거예요. 나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할 거예요. 주님이 거절합니다. 허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퀘션이에요. 나 같았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꾼 동역자 생겼군요 하고도 남을 건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였어. 맹인이었어. 예수 만나고 치료받았어.
기대서 쫓았더라 할 때 주님이 허락했어. 근데 왜 이 본문은 그랬을까? 주님께서 오늘 제목대로 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고하라 하시면서 가정 행복, 가정 무너진 이 복음화, 행복의 원인이 너라면은 네가 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가 갔더니 그 집안은 물론이고 그 동네까지 다 소문이 났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때문에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것이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가정으로 먼저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줌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로 인해서 행복이 무너졌다면 너로 인해서 행복을 원위시켜야 된다. 두 번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이제는 자녀면 자녀, 가족이면 가족, 네가 교회 공동체 어디 가도 무슨 일 하든 넌 책임져. 너 하나 때문에 불행할 수가 있고 너 하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우스로 돌아가라. 때는 빌딩, 우리는 하우스, 빌딩이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요. 야, 누구는 펜트하우스, 야, 누구는 뭐 그냥 뭐 강남의 뭐 타워밸리스, 누구는 뭐 50평, 20평, 30평, 그걸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따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형편인데 괜히 가난한 척하면서 가난을 살지 마십시오. 좋은 차를 타려면 좋은 차를 타고요, 골프도 치고요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그걸 숨기지 마십시오. 11평 살든지 50평 살든지 우리 형편이라면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많아요. 신방을 갑자기 갔는데 11평 사는 분은 5분이면 들어오라고 해요. 근데 30평, 40평 되는 분은 40분 있다 들어오라고 해요. 왜? 방을 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11평은 한 바퀴 돌아오니까 걸레 빚을 다 한 거야. 문제는 뭐냐? 장롱아 베베하다가 장롱이 이불이 나오면서 신방하던 목사님이 압사당할 뻔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조금 행복,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예배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갑니다. 그죠? 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강사로 왔어. 설교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또한 이런 성도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딱 예배 끝나고 내 집이 사글세다, 전셋집이다, 뭐 펜트하우스, 탈라우베우스, 50평, 20평, 10평에 상관없이 문패가 없어도 내가 가서 옷 벗고 샤워하고 발 벗고 춤을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행복한 거고, 또 이 땅에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전셋집에서 사글세로, 사글세 전세로 또 내 집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두 갈래 길이 정확하게 열립니다. 하나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은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는 회개가 없어요. 다시 고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한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니까,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쫙 열리는데, 야, 영생의 나라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그 나라구나 딱 하는 순간에 중요한 게 죽음의 산을 넘는 순간이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에 천국길이 열리면서 갈 집을 준비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 저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난 행복한 자구나.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란 집이 있어요. 다 한계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교회 모습을 만들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가정과 부부관계를 만들기 원하고, 우리 몸도 영혼이 떠나기 전에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 집을 사랑하고 아끼고 건강관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내, 남편의 건강도 챙겨줍니다. 부모, 자녀 다 챙겨줍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성도권 챙겨줍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 있는 이 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갈 집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여러분요, 아까 찬양한 대로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초가 삼간이지만은 영원한 천국, 황금길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 타면서 이 영생을 얻을 걸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 앞에 내 영이 떠나면 안 돼. 내 마음의 집, 우리 집을 팬데믹 시대에 자택근무가 이게 이혼의 사유가 아니고 더 가까이 좋은 기회다. 그리고 교회를 더 많이 오고요.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변화된 삶을 고백해주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 참고 인내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이 시간 문제가 있을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와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